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태복음 4장이 정리가 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충이나 어설픈 정리가 아니라 이제 명확하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의 주인으로서 그 나라의 왕 되신 이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선포하시게 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4장 오늘 마무리 부분만 봐서는 이 전체적인 흐름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4장 17절 이후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 곧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왔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 제사장 나라와 함께 담겨버리면서 제사장 나라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완성이 되느냐, 시작이 되느냐, 바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는 순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시작이 되는 거죠.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 거고 제사장 나라는 완성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요, 분명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죠.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고 보고 기록된 바대로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게 제사장 나라의 목적이었다면, 지금 바로 그 희생양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을 모르면 하나님의 어린 양, 이 표현을 모른다 그랬죠. 세례 요한이 분명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유월절 어린 양을 모르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된 양의 개념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알아보는 거죠.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그래서 그를 믿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이후로 이제 18절 넘어가면서 한 절 차이지만 바로 공생애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공생애가 바로 시작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게 되고, 사도 요한도 천국이 가까웠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세례 요한도 정확하게 이해를 한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그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회개하라고 선포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공생애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있었던, 여기 18절부터는 갈릴리 해변에 어부들을 부르시는, 어부들을 그냥 뭐로 부르는 거냐 하면 교인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18절부터 기록이 돼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4명의 제자를 부르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드레, 또 베드로, 또 뒤에 넘어가죠.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 전에 공생애가 시작되면 우리가 그 전에 예수님의 생애 길라잡이 시간을 통해서 잠깐 살펴봤지만, 공생애가 여기서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이미 8개월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의 어부들이 4명을 부르기 전 이미 8개월 전에 공생애는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이걸 개념 잡고 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8개월의 시간이 떠버린 시간이 아니라, 이 8개월의 시간은 요한복음 2장, 3장,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8개월이라는 시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것, 여러분 좀 아시기 바랍니다. 또 아시고 계실 거라고 믿고, 갈릴리의 가버나움 쪽으로 오시기 전에 8개월 동안 예루살렘에 계셨다. 그 8개월 동안, 공생의 1년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미 말씀드렸죠. 태어나시고 피신하시고 나사렛에 오시고, 그 다음에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기 전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게 공생의 전.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까지가 공생애 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공생애 1년차 시작하시면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죠.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이들의 좌판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이게 공생애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관복음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나중에 한 번 더 하시거든요. 그냥 맨 끝에 한 번 하신 걸로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 그 다음에 그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 때문에 모든 이목이 주목이 됩니다. 도대체 누구야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니고데모, 바리새인의 니고데모가 이 모습을 봤고요. 바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 조용히 주님을 찾아오지요. 저 사람이 지금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사두개 세력과 제사장 세력들에게 반하는 걸 보니까 우리랑 같은 부류 아닌가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호감을 가졌다 그랬어요. 혹시 우리 편 쪽 아닐까 하는 행동을 보니까 우리가 영 못마땅해 여기는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세력들에 대해서 아주 맹렬하고 혹독하게 비판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편이 아닌가 싶어서 분명히 나와 있죠. 그래서 그들이 호감을 갖게 됐고 바로 니고데모가 조용히 찾아와 거듭남에 대한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8개월 동안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베푸십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에 수가성을 통과하시게 됩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을 통과하시면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기록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요한복음의 2, 3,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에서의 8개월과 수가성 여인을 만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올라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갈릴리에 올라오셔서 지금 어부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공생의 1년 차에 여러분 12제자 확정은 공생의 2년 차입니다. 12제자로서의 명단 확보는 2년 차고요. 주님을 따르라고 부르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어부들을 부르신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은 1년 차입니다. 12제자 명단 확정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제자로 불러서 1년 동안 데리고 다니다가 12제자를 확정을 하신 거예요. 그 중에서. 지금은 1년 차에 갈릴리에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럼 제가 왜 이렇게 사전적인 설명을 쭉 드렸느냐 하면 예수님이 17절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무엇을 전파하셨느냐 하면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니까 나라의 개념이니까 통치자가 있을 거죠. 그 통치자로 이제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백성은요? 그 나라의 백성으로 누굴 부르느냐 하면 오늘 마태복음 4장 18절 이후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 구성원들이 신분상 뭐가 되는 거냐 하면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와 그 제자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로 이끌림을 받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권력과 세상의 이치로 이끌림을 받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제자와 교회로 이끌림을 받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이른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돼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부자가 돼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권력자가 돼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재벌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제자가 되고 교회가 되어 살아가야 되는 거죠. 참 제자가 되어야 되고 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반드시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제자와 교회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제사장 나라는요. 제사장 나라는 뭐에 이끌림을 받았느냐 하면 장자와 성전에 이끌림을 받았어요. 장자와 성전입니다. 그래서 자꾸 장자 개념이 나와요. 여호수아도 그런 장자의 개념이었던 거죠. 에브라임의 우두머리, 다윗은 유다의 우두머리, 아브라함은 족장들의 우두머리, 지파의 우두머리 장자, 레위인 제사장 장자 개념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맏형과도 같은 개념들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온 인류의 맏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제사장 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선포하시지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 곧 제자와 교회로 이끌림을 받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제자가 돼야 되고요. 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자, 근데요. 그 제자들은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부르심을 보십시오. 18절부터 22절까지의 부르심을 보시면 이 나라는 제자와 교회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이 먼저 모이고 그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모임, 에클레이시아, 불러내서 끄집어내서 모인 자들의 모임이 교회란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불러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제자들의 원칙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구성원인 제자들과 교회의 원칙은 뭐냐? 20절, 21절 다 공통적인 거죠. 22절에 나와 있죠.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뭡니까? 버릴 것 버리고 예수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 지금 어부 4명을 부르는 사건, 특별히 베드로의 소명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건 좀 현장감이 약간 좀 떨어집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5장에는 더 자세하게 이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여기 이 어부들을 부르는 이야기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여러분이 들어보고 다 아시는 얘기.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어서, 게네사렛은 갈릴리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게 지금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물 씻고 있는데 누가복음 5장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우리는 이쯤 되면 예수님 모시고 다녀야 되겠구나. 그래야 장사 좀 되겠구나. 예수님이 계셔야 그물이 늘 풍성하겠구나. 예수님이 함께해야 가게가 좀 잘 되겠구나. 예수님이 함께해야 먹거리가 좀 풍성하겠구나. 예수님이 늘 함께해야 내 배가 늘 만선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로 베드로는 그 찢어질 만한 그물과 배에 가득 찬 고기를 보고는 예수님을 참 구주로 고백하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니 그 그물과 그 고기를 거기다 그냥 배 그 채로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그 베드로가 버려둔 그물과 그 배에 가득했던 고기를 우리는 쫓아가고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요? 예수님이 있다면 배는 늘 만선이 되겠구나. 예수님이 있다면 내 사업이 좀 잘 되겠구나. 예수님이 있다면 내가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겠구나. 예수를 부족 삼아 써먹어 버린다는 얘기죠. 베드로는요 그걸 다 버리고 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고기 썩으면 어떻게 하나? 그 그물 삭으면 어떻게 하나? 그 배가 낡아지면 어떻게 하나 하고 우리는 베드로가 버린 걸 지금 주워 담고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요, 그 수많은 고기, 그 그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지정신이 아니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제자를 부르는 이유입니다. 버려두고 따르는 겁니다. 아직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은 거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는 제자가 되어 버릴 것 버리고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요 교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 원칙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따를만 한 분입니까? 따를만 해야죠. 따를만 해야지 그 고기도 배도 그물도 버려두고 따라가지요. 따를만 해야지 그걸 버려두고 가지요. 주님은 분명히 소명을 주셨죠. 이제는 너희가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바로 너희들처럼 나를 따라오게끔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분명히 얘기하셨죠.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베드로는 이미 그 전에 한번 예수님을 만났지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의 집에 가셨었어요. 그때 5명의 제자를 만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포함이 됐었어요. 안드레가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따라야 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죠. 예수님이 누군지도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된 것 같죠.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2번째 만남입니다. 이때에는 다 버려두고 떠나갑니다. 따라갑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이시며 통치자이신 예수님은 따를만 해야죠. 무엇 때문에 따를만 할까요? 예수님은요,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설득하는 데는 정말 지쳤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 설득당하지 않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자꾸 설득을 하려고 하니까 설득하려고 하는 제 자신이 지치는 거죠. 우리가 지치는 거예요.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할 뿐입니다. 믿음은 믿고 말란 말라는 식이 아니라 아주 담대하고 강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얘기하시고 말씀이 선포합니다. 그러면 따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은 정말 따를만 하냐? 따를만 하죠. 나를 부르시고 따라오라고 명령하신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23절부터 25절까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소개가 되고 있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어떤 분이시죠? 알아야 될 것, 모르는 것, 중요한 것들을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알아야 세상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뭘 알아야 뭘 해먹지요. 알아야 하는데 모든 걸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시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그분은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따를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반드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을 전파하시는 분입니다. 생명이요 복음을 전파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나라여 하나님을 전파하시는 분입니다. 구원을 전파하시는 분입니다.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전파하시는 분입니다. 보십시오. 뒤에 나옵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가르치십니다. 전파하십니다. 고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본문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뒤로 가면 예수님이 어떤 역사,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 배고픈 자들을 보셨을 때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먹이시는 분이셨다는 얘기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먹이시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십자가 위에서 주여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뭐 하시는 분이시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십시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먹이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 따를만 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이런 주님을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가치라고 여겼던 것을 버려두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먹이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의 도리이며 오늘날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왔어요. 지금 우리는 이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버려두고 간 것을 아까워서 어쩌나, 썩으면 어떻게 하나, 낡으면 어떻게 하나라고 그거 붙잡는 것은 그 나라의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행동 양식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 제자가 되어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며 먹이시며 입히시며 용서하시며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고 여겼다는 그 모든 가치를 버리고 따라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이 말씀을 읽고 배우고 새겨라라가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 행하라라고 그렇게 아예 친절하게 가이드북으로 지침으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양식으로 주신 거예요. 이거 먹고 쳐보라, 이거 먹고 고쳐라, 이거 전파해라, 이거 배우고 가르쳐라, 이거 믿고 구원 얻어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말씀을 주신 이유고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자가 되어 가치를 버려두고 주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주님을 따라가시는 제자된 삶을 사는 오늘의 한날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